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24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가장 축복된 장소로 축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해서 처참한 문제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말씀 받고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이 서태한 당진에 오랫동안 역사했던 우상과 흑암과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항상 누려라 그 말입니다. 누린다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누린다는 표현은요,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이렇게 마음껏 사용한다, 뭐 그런 표현일 겁니다. 또 내가 막 즐겁게 이거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쓰는 것을 누린다 그러는 겁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17절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먼저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돼야 돼.
왜 이 부분이냐?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겠죠. 또 막 그 사람을 살려야겠죠. 또 그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죠. 그런데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이렇게 믿어져야 되고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 실제로 이 사람이 교회는 나오고 있고 또 같이 말씀은 듣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인정하려면 요거 앞서서 인정해야 될 게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우주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주인이다.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만큼 이 사람에게 믿어지고 인정되느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사람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축복된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실제로 쉬워집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든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다 핑계입니다. 뭐 교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다 핑계라니까요. 그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뭐냐? 안 믿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가장 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믿어지게 전달할까?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는 얘기가 말씀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맞다라고 믿어지는 날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거 회복해야만 나머지가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믿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사실은 자기는 이 사실을 안 믿고 있거든요. 사실은 안 믿어요. 진짜 이 사실을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때부터 뭐가 달라지냐?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싹 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전부 종교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다 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거리만 생기면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원래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잘 믿던 사람은 왜 그러냐. 아유 왜 저 중직자가 왜 그러냐. 여러분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안 믿었어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이상하게 그런 건 딱 보면 알더라고. 원래 안 믿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조금 있으면 관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으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원래 안 믿었다니까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실제로 중요한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진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할 필요가 없어. 그거 미친 짓이요. 바보 같은 짓이요. 그렇죠. 새벽에 자는 게 낫죠. 거기다 차 물고 올라오면요, 그거 힘들죠. 뭐 그것도 뭐 짧은 거리라도 뭐 기름 들죠. 뭐 돈 들고 다 손해요. 미친 짓이요. 바보 같은 짓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다면은요,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이 미친 놈들이요. 그죠? 바보들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미친 놈까지밖에 못하겠어요. 더는 얘기 못해요. 그 진짜 바보들이요. 물론 이제 기도하죠. 다 거기서. 제 말은요, 이 축복을 안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나 안 도와준다, 뭐 누가 나에게 뭐 어떻게 안 해준다, 저는 진짜 교인이 그 얘기하는 건 바보예요. 바보. 진짜 바보예요. 내가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도와준다, 그 진짜 바보예요. 뭘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저는 이거 깨닫고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알아줘야 된다 필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멘입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 그거 도움 안 돼요. 그게 진짜 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유목사님 비서가 한 얘기를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메시지 한 게 있거든요. 아이들 랩런트들 서밋 모아놓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비서 목사님이 한 얘기요. 본인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있는데 신학 마치고 전도사 하는데, 대구에 있는데 부산에 그 임마누엘을 오라겠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 하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오라 해서 갔는데, 가면은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인사시키잖아요. 그 인사시킬 줄 알았대요. 뭐 어느 전사님 이제 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게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인사를 안 시켰대요. 그냥 알아서 전도사 한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골자가 뭐냐, 진짜로 이 사람이 응답받아야 될 사람이 그 제자다 싶으면은요, 유목사님은 그냥 내버려둔대요. 뭐 하고 뭐 하라, 아예 안 한대요. 그런데 전화해서 챙기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 사고 칠 사람, 엉뚱한 소리 할 사람, 그래서 뭐 안 좋은 영향 미칠 사람은 확 챙겨주고 도와준대요. 그거 볼 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제자인 것 같아요. 왜냐, 제가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요, 이 사실을 알면은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래서 저는 뭐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뭐 어렵다 힘들다, 나와 기도해, 말씀 들어, 은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맨날 뭐 힘들다 어렵다, 그 맨날 그렇게 잠만 자면서 뭘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나와서 기도해, 예배드려. 주일날 오후에 도망가지 말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아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이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싹 다 핑계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회복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다.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계속 말씀 들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천국 배경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요, 역사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예배하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원합니까? 영혼이 잘되는 시간을 가져라. 저는 그때 확실하게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잘 되는 시간. 우리 전사님도 있는데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깨달았다는데요, 제가 목사하면서요, 영혼이 잘 되는 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목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간이 부은 거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제가 진짜 그거 깨달았어요. 저는 진짜 이거 하나 딱 깨달아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요, 말씀 받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주 이기적으로 말하면은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이기적으로 말하면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거 아닙니까? 내가 힘 있어야 뭐 일도 하고 사역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사는 길이 뭐냐?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만. 이때부터 제가요, 그야말로 정신이 확 차려져 버려요. 그때부터 예배가 되어지고요, 혼자서 말씀 받는 시간이 행복하고요, 교회 오는 시간이 행복하고요, 진짜 빨리 막 교회 가고 싶어요.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막 그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제가 봐도 이상해요. 진짜 제 자신을 봐도 이상해요. 그렇게 피곤하다고요, 말씀 듣고 예배만 들으면 힘나요. 그렇게 쌩쌩하던 사람이요, 예배 듣고 말씀만 들으면 졸아요. 희한하지요. 딴 때는 막 뭐 밤새서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이 메시지 듣는 건요, 죽어도 못해요.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저게 영적인 거구나. 정말 영적인 거라는 걸 저는요,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단이 안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걸 1번이라고 하면요, 2번에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요, 완전히 실패시킨 거예요. 인간의 완전한 실패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인간이 가장 처참한 문제, 비참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사단에게요,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칼빈은 뭐라고 했냐? 완전히 전적 타락이다. 전적 부패다. 우리 그 토탈 그러죠. 전체 전부를 합쳐서 토탈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은요, 실패했다. 그 완전 실패가 뭐죠?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저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어느 날 이거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목사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실제로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구나.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옛날 사건이 아니구나. 지금도 내 삶에 계속되는 사건. 순간순간 나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는데요, 순간순간 이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좋은 걸 받아가지고 놓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우니까 놓치고, 어떤 사람은 막 육신의 축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놓치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좀 힘드니까 놓치고,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이걸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셨구나.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성찬식이 뭡니까?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 한마디로 뭐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 몸이다, 내 피다. 빵 먹고 포도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처참한 이 인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뭐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입니까?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걱정 염려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망할까 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망하는 게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크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악령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능히 감당케 하신다. 무슨 말이죠?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속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속지 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가 내 처참한 비참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이 문제, 이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이제 체험할 시간표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시간표다. 아멘입니까? 기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시간표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체험할 기회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축복이요. 이걸 진짜 여러분이요 고백해 보세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속는 게 어제도 얘기했죠. 실제 일 속에서, 실제 사건 속에서, 실제 현장에서 속아요. 그거만 안 속으면 돼. 진짜 거기서 속게 하더라고요. 실제 일, 사건, 만남 속에서, 말 속에서요 우리가 속아요. 그때만 여러분 잠깐만 안 속으면 돼. 우리가 잠깐 속아서 좀 많은 걸 놓쳐요. 잠깐만 안 속으면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축복을요 매일 누리는 그 이제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요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걸 주셨어요. 요걸 뭐라고 하죠? 요걸 바로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뭐 삼오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이죠. 오늘 우리 살잖아요. 오늘 하루를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생각하는 게 삼오늘이요. 막 말씀을 잘 정리하고 쓰는 게 삼오늘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잘 하는 사람들, 잘 못 쓰고 잘 그런 거 정리 잘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삼오늘 못 하겠네요. 구원의 길 잘 그리는 사람은 삼오늘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네요. 아니라니까요. 삼오늘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게 삼오늘이요. 내가 오늘 생각지 못한 큰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을 만났다. 그때 삼오늘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았냐?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문제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냐? 요게 삼오늘이요. 그래서 요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특별히 우리 강단. 그렇죠? 또 뭐 기도 수첩. 여러분이요 일부러라도 강단 말씀 생각하세요.
일부러라도 나를 기념하라. 누가 뭐라고 하냐? 나를 기념하라. 일부러라도 해보세요. 어떤 사역하는 우리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목사님, 잠깐 부목사님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늘 강단을 가지고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성도가 사고가 났던가 뭐 큰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래서 신방 갔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알고 얘기하더래요. 병원에서 그랬다든가 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또 그 얘기 할 거죠? 그 얘기가 뭔데요? 강단 얘기할 거 아니야? 맞다고. 늘 그 얘기해줘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목만이라 생각해요.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봐요. 그것만 해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죠. 어제 성령 세례, 오늘 성령 세례와 말씀 운동. 두 번째, 여러분이요, 안 해도 되니까 생각하세요. 전도 안 해도 되니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죠? 세계복음화. 분명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세요. 그렇다면 그 역사 속에, 오늘 있고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잖아요. 이 세계복음화 역사 속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산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 일을 한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산다, 어느 지역에 있다, 어디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축복이 뭘까? 요걸 약간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한서대를 갔거든요. 거기서 혼자 다락방을 했어요. 이 정말 한서대 현장에 전도할 문을, 이 현장에 하나님 예비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거기서 혼자 기도첩하고 혼자 사도신경하고 강의실 하나 딱 찾아서 혼자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좀 이렇게 보고 이제 나오다가 우리가 여기를 이사 와서 저기 그 유계리에 사시는 김기세 성도님이 있는데 이렇게 잘 못 나오세요. 차를 한 번 더 타야 되니까 저는 딱 자기 집 앞에서 한 번 타고 저기서 내려서 걸어왔는데, 이제 터미널에서 한번 우리 운행하는데도 타는데 좀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못 나오셔서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그냥 전화 안고 지나가다가 해미에서 오다가 들어갔어요. 마침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님 어머님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같이 말씀 나누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집 사는지 뭐 누가 또 친한 분이 오셨어요. 내외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늘 자주 오는 분이래요. 그래서 저 목사다 했더니 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그 우리 아버님 얘기하는 게 전에 저 교회 잘 다녔다고,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강단 가지고 복음을 이분들한테 얘기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막 아멘 하더라고,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눈 떠서 아유 어떻게 아멘들 이렇게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권사였다고. 그 이분은, 남편은 권찰이었고, 왜 지금 그 신앙생활 안 하시냐 했더니 그 이제 그 김기세 아버님 어머님이 얘기하더라고. 부인 되시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저 개심사 밑에서 그 고목나무 가든이라고 가든을 한대요. 그 개심사 밑에 가면 뭐 음식점 많지. 그걸 하니까 아마 뭐 그 절하고 뭐가 있나 봐요. 그 뭐 절 뭐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요즘은 뭐 자녀들은 나가는데 못 나가고 있다. 그러시냐고. 그 내가 밥 먹으러 꼭 한번 가겠다고. 그러고 제가 오면서 뭔 생각이냐, 여기도 누가 와서 말씀 운동을 하면 좋겠구나. 이분들이 불편해서 못 오니까, 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차를 이렇게 하나 보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놓고, 일단 여기서 누가 말씀 운동을 하면 이 주변 사람들도 보고만, 거기 여러분 가보시면 알잖아요. 한 달이라고 그 정순왕후 생가 있는데, 그 막 문화재 제정해서 막 뭐 하는데, 그게 참 뭐 흑암 문화 아닙니까? 뭐 옆에 뭐 사당도 있고 제사 지내는 데 있고 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 진짜 복음 운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현장 몇 군데 이렇게 전화하고 얘기를 하면서 뭘 느꼈냐, 정말 복음 받을 때가 너무 많다.
이 복음 받을 때가 너무 많다. 그 우리 아파트에 그 기도하던 이제 학생 그 신승아 성도 아들은 이제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예비한 전도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냈다니까요. 그 아파트에 살게 했다니까요. 그 직장 그 현장에 보냈다니까. 요걸 생각해요. 그럼 저나 우리 전사님은 뭘 생각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놓고 어떻게 요걸 생각하면 돼요. 다락방.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그 저희는 교역자니까 교역자는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중심으로 어떻게 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까? 요거만 생각. 요게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 진짜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을 딱 해야겠다라고 딱 시작하세요. 이건 이제 실제입니다. 안 하고 있는 가정은 무조건 시간 장소 딱 정해서 딱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때는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막 내 제목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주신 말씀, 이번 주 강단과 기도책과 요걸 가지고, 그럼 오늘 보자요, 말씀 운동. 아 그래,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진짜 교회가 말씀 운동을 회복하고 237개 나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영적 서밋을 축복을 누리는 이런 교회, 또 이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과 브리스길 아굴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학교로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렘넌트 한 명도 생각하면서 저 친구하고 말씀 운동하면 좋겠다. 또 저 친구가 있는 학교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그 학교 앞에 보고 좀 몇 군데 이렇게 가보고 했어요. 뭘 제가 생각하냐? 그 주변에 복음 안 들은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요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부춘초등학교 앞에 갔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생각했던, 지나가다 봤던데 아동 발달센터가 있어요. 부춘초등학교 앞에 컴퓨터 고치는 2층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저희 뭘까해서 한번 뭐 아동 뭐 발달센터에서 막 심리 치료, 미술 치료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약간 좀 연관성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교회 뭐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을 딱 만났더니 누구시냐 했더니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처음엔 반갑게 인사하더니 목사입니다 했더니 좀 이분이 표정이 딱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벌써 그 순간부터 마음을 딱 닫더라고. 저는 교회 다니고요, 우리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뭐 다 합니다.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역 전도하려고 왔는데 좀 장소가 필요해서 좀 하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때문에 그런지 되게 경계를 하더라고. 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는 뭐 교회 다니고 뭐 잘 하고 있다고, 내가 막 전도하러 온 줄 알고 잘 하겠죠.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진짜 이 복음의 축복과 전도의 축복을 정말 누려야겠다. 많이 있지만요,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종교인은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며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요걸 우리가 실제로, 이게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참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누리고 그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